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 벤하닷의 신복이 그 주인인 벤하닷 왕이 든 병이 낫겠는가를 물으러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달라는 것은 빌어달라는 말이겠죠. 엘리사의 대답은 묘합니다. 그가 살아나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상반된 답을 제시하고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왜 우십니까? 그러자 내가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그 강포한 일들을 인하여 내가 운다. 그러자 하사엘의 대답은 매우 겸손하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와서 벤하닷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낫겠다고 했습니다 해놓고 다음날 가서 그 이불을 물에 적셔서 덮어서 질식시켜 죽고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그 권력을 탐하는 싸움이 기득권을 가진 왕권에 대항하는 쿠데타가 무력적 전복이 자주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가에서도 이 일은 일어나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도 북왕조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전복적인 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개 같은 종이라고 하는 이런 별 가치가 없는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이름을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케 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이름이 거명이 된 말하자면 유명한 인사인 것이죠. 이 이름이 유명한 것은 이제 벤하닷을 죽인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유명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악한 권력의 대명사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악한 권력의 대명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때 모세를 보내시며 또 가서 이 이적을 보이고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에게 네가 내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대신 내가 네 장자를 죽여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란 물론 맏아들이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속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님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자들은 그 장자가 끊겨야 되는, 즉 그
존재의 이어짐이 끊어져야 됩니다. 쉽게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문학적인 표현으로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가 반대하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재앙에서 절정을 이루지요. 모든 장자가 죽지요. 심지어 가축의 맏도 죽지요. 그렇게 이 악한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임으로 아람이 또 아람의 정권이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악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은 그 정권을 뒤엎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자 앞에 있었던 벤하닷보다 더 이제 흉포하고 강폭하게 굴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반대하는 적들을 무너뜨리고 끊어버릴 거라는 것이 약속이면서 역사와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모순 앞에 신자들이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찾으시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자의 현실은 이런 사망과 폭력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7절 이하에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과 이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지위와 약속이 여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폭력 아래 그 권세 아래서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당신의 후손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없이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한 것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것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연결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 환난과 고난, 특별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상대방에게 생명이 전달된다. 이런 모순은 거의 세상 이해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그 실마리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 꼽으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냥 읽으면 마귀를 멸했다가 돼서 대부분 이제 귀신이나 마귀나 다 힘이 없다, 없어졌다, 벌을 받았다 그렇게 금방 이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멸하다는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힘을 다 뺐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사망이 그의 무기였는데 그 무기가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총을 가졌는데 총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사망의 권세의 힘을 없이 하셨습니다.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의 무기가 힘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는 우리 자주 장례식에서 쓰는 본문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문학적으로 이것은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자 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2장 14절이 그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마귀가 이제 무기를 빼앗긴 것이죠. 한 걸음 더 가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앞에 있었던 우리 마음의 갈등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랐다가 죄에게 졌다가 하는 이 갈등에 대해서 8장 1절과 2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기본 그 바탕이 아니라 은혜가 기본 바탕이라서 여기에는 정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모순되고 이 약속과 현실이 다른 이 성경의 설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해를 돕는 구약 사건이, 대표적 사건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부인을 넷을 두게 됩니다. 원래 라헬을 아내로 원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언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도 주고, 그래서 하나당 7년씩 일하게 만들고, 애를 낳는 일로 언니와 동생이 싸우느라고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는 바람에 레아는 6의 아들을 낳고 그 여종이 2를 낳고, 라헬은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여종을 들여보내서 2 낳고, 그리고 말년에야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했던 아내가 노년에 난 아들이라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사랑을 해서 일하러도 안 내보내고 맛있는 건 다 골라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다 미워하는데, 게다가 이 철딱선이 없는 게 형들이 잘못한 걸 또 고자질을 하곤 해서 이게 정말 미움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이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은 한 군데서 기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보는 장면은 양떼나 소떼가 작아서 가능한 일이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기르는 목축업에서는 먹는 목초지의 풀이 며칠 내에 결단이 납니다.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먹을 자리로 양떼를 또 염소떼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돼서 더 가고 해서 집에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며칠이 걸리는 자리까지 가곤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스러워서 요셉을 보내죠. 형들을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해 와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갈 만한 데를 찾아가서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미워하는 동생이 온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미운 짓이 저게 개꿈을 꾸고 형들이 지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해서 그 개꿈이라 그러는 이유는 본인이 그 꿈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도 황당하고 같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형들은 못이 박혔죠. 그러지 않아도 미운 놈이 이 꿈도 꼭 꿨다고 꿈만 꾼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앙심을 먹게 됐는지 만장일치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덩이에 이렇게 가둬놓고 죽일 판인데 이제 그 르우벤이 장자가 죽이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살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역하는 그 낙타를 타고 이 사막을 건너 애굽으로 장사를 다니는 그 대상을 보게 되죠. 죽이느니 팔아먹자. 그래서 이제 팝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바로의 시위 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친위대 사령관이니까요. 그 집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충실히 노릇을 해서 신임을 얻고 그러나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오히려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주로 정치범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 그는 족쇄를 차고 몸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복역을 하게 되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할 자가 없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의 옛날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이 나와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야 그를 총리로 삼지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불악무식한 자가 아니라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그런 실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보내진 감옥에서 그는 말하자면 정치를, 말하자면 정의를, 말하자면 도리를 깨우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여기 온 게 뭔지 자기 인생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신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풀려나고 거기 귀족의 제사장의 딸이죠. 귀족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사위가 되는데 첫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고생 끝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를 낳았을 땐 에브라임, 행복 시작, 이렇게 이제 창성한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해석한 정도로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왔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합니다. 벼락같이 그의 뇌리를 내려친 것은 그 옛날에 꾼 꿈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냐라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밝히고, 형들은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걸 알자 사색이 되죠.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답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역설이 들어있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의 생애에 연속됩니다. 그를 팔아먹어서, 아니 더 심하게 그를 죽여서 형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감옥에 쳐넣어서 벌을 준 것이 그를 총리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나 그를 감옥에 쳐놓은 모든 권력들을 살려냅니다. 이런 성경에 우리가 아는 현실의 고난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멸하셨다. 사망을 멸하셨다.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게 꼬이냐? 하는 일이 요셉 안에서 어떻게 엮여갔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고함 지르는 그런 사건들, 그런 형편, 그런 현실들이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이 사망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사망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만들어내는 길로,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을 본 그 위로가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 크게, 더욱 진지하게, 더욱 풍성하게 한국교회의 은혜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복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 찬송을 두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한국교회,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